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아침 숏 메시지 시작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먹어야 할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GUS 모든 학생들과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림으로 예수님과 대화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므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대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봐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오늘 목사님이 조나 안 조나 이렇게 볼 거예요.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12장 지금 1절에 다시 봐봐요. 말씀을 봐보세요. 영적 예배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요. 영적 예배라고 나오지 않고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나와요. 진짜 예배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배웠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서로 나누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건 뭐냐면은 남유다 사람이었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남유다 사람하고는 서로가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서로가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분리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가 남유다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올라가서 만든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요. 그 수가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라고 했을 때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지방에 그리심이라고 말하는 산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진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는 모르는 분을 예배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봐보세요.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가볼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가봐요. 7장. 자, 이게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내 마음에 되게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목사님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내가 보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나오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신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뭐냐면은 낙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낙원과 새 하늘과 새 땅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낙원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영혼이 대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My Lord, My Lord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라고 말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걸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자, 봐봐요. 목사 하나 물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 언제일까요?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여러분이 그 행위록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 갔을 때 영상 봤던 거 기억나요? 그 영상에 보게 되면은 비록 불교에 대한 내용을 막 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도 않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막 거기 사람들이 자기가 입술로 범죄한 죄, 눈으로 범죄한 죄, 마음으로 범죄한 죄, 욕심을 부린 죄,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다 벌을 받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럼 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요? 쉬운 얘기로 조선시대 때에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불교를 믿었거나 어떤 유교를 믿었더라도 다른 걸 믿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심판받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요. 양심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다 깍지를 끼고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뭐라고 그러느냐? 2장이나 2장. 로마서 2장 11절이에요. 로마서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목사님 읽을게요.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헬라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다.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각 마음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이해가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환난이 뭐예요? 혼돈스러운 거야. 뭐가 잘 모르겠어. 내 존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모든 게 막 다 뒤죽박죽인 것 같아. 이게 다 환난이에요. 그리고 혼돈, 곤고가 뭐예요? 곤고함. 마음이 뭔가 두려운 거예요.
무언가 쫓기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왜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것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괜찮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괜찮아져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면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경험을 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또한 우리처럼 율법을 알아요. 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요자는 자가 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줄 아는 자가 의로운 자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럼 율법을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가르쳐 주러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아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봐봐요. 14절. 자, 민욱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로마서 2장, 로마서 1장을 피고 있으면 안 되죠. 로마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봐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둔 바로 양심법이에요. 양심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죠? 불교 신자든 힌두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누구를 때리면 마음에 뭐가 찔려요? 양심에 찔리죠. 누구 거를 훔치면 뭐가 찔려요? 그게 양심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양심을 따라 율법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다 알아. 내가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외면하면 안 되고 내가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한 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요. 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율법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양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해가죠?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근데 이런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이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고발하는 거예요. 넌 나쁜 놈이야. 아이고 이 좋은 놈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바로 양심이에요.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면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그 마음의 양심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자, 봐봐요. 7장 2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 이해가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도 쫓아냈대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했대.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능력들을. 근데 봐봐요. 23절에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불법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게 불법이에요. 즉 봐봐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러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님이 된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그리고 많은 권능 막 병자도 고쳐. 기적도 행해. 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도 행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근데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란 말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16장. 자, 뭐라고 나오는지 봐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는 그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 봤을 때 하원아 막 이렇게 바로 예수님 반겨주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원이가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민우가 난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한 거는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본 적이 있다와 본 적이 없다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말씀 잘 읽어봐요. 13절 목사님 다시 볼게요. 말씀 봐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막 들려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들려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그냥 들려지게 돼요. 그거를 지금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잘 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요. 근데 이 들은 것을 말할 때 누구로부터 들은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게 14절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얼굴을 말해요. 이해가죠? 한번 깍지를 낀 상태에서 왜 그럼 영광이 왜 얼굴이냐? 출애굽기 33장 다 같이 한번 가볼래요? 맨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자, 왜 영광이 얼굴이냐? 출애굽기 33장 18절. 자, 17절 한번 봐볼까요? 17절. 출애굽기 33장 17절. 자, 목사님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빨리. 출애굽기 33장, 그죠? 그건 3장이고 출애굽기
33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봐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한 거 잘 보세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대면하여 봤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봐봐요. 16절이에요. 16절.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잘 보세요. 목사님 읽을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해요. 자, 목사님이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해 줄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받은 존재다 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거예요. 이해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말하는 이 모든 일도 내가 할 거래요. 너는 내 목전이 뭐냐면은 목전, 얼굴의 앞이에요. 목전은 하나님의 얼굴 앞이란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너는 은총을 받았다. 너는 모든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존재다 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을 입고 구별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그 뜻이에요. 말은 뭐냐면은 너는 나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거기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3장 7절이에요. 7절.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교독해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자, 목사님 봐보세요. 모세가 항상이요, 매일마다 뭐를 취했다 그래요? 장막, 텐트를 취해서 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이에요. 그러니까 진으로부터 멀리 떠났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다 그 뜻이에요.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친 거죠. 거기를 회막이라고. 회막이 뭐냐면은 이 회막에서 회가 만날 회자예요. 막은 뭐냐면은 텐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 텐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야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모세를 따라 다 진 바깥으로 나와서 회막 쪽으로 다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요? 근데 봐봐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회막 위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을 딱 쳤는데 구름 기둥이 사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딱 임한 거예요. 이게 누가 임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뭘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뭘 했다? 말씀하시. 이게 뭐야? 대화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요? 이게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구별하여 선택한 근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여기가 최초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 여기 봐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화했다는 거예요. 이 대화한 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대면, 얼굴을 봤다 그 뜻이에요. 서로가.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모세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마치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대화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가봐요. 어디로 가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6장. 자,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목사님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한대요. 이 말이 뭐냐면은 14절이에요.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요? 내 영광이 누구죠?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을 몰라. 이해가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들처럼 오래 산다라는 보장도 없어.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어.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어떠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놓고 내가 펑펑 쓰며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네가 그 은행 창고에다가 모아놓은 그 돈이 다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죽었네? 예수 앞에 섰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난 너를 모르는데? 이 말을 들을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야. 근데 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대. 대면한 게 뭐냐면은 그와 함께 대화를 했대.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인류가 80억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중이 몇 퍼센트일까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2,000명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000명이 죽으면 2명이 들어갈까 말까래요. 옛날에 어떤 분이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그렇게 천국은 들어가는 게 어려워. 근데 이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이 기록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돼. 구별돼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다. 봐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당시 때 민족이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물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하면 그 복음이 모두 이방인 가운데 왔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 그 사람들 죽잖아요. 무슨 말을 들을까? 딱 심판대 앞에 섰네. 예수님, 저는요 어디 신학교 나오고요. 나는 어느 교회 장로였고요. 나는 권사였고요. 나는 일평생 주님께 이만큼 헌금을 했고요. 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요. 저는 새벽 예배 매일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가 불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 내 말대로 네가 순종하고 행한 적이 있더냐? 법은 네가 선하게 지식으로 내 말씀을 보고 네가 지키는 게 법이 아니라 내가 곧 그 법이야. 그럼 내 법을 지키려면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의 성경에 보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아무리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행한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행해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래. 그러죠.
그 뭐라고 그래?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뭔데요? 내 말에 순종하는 거. 자, 내가 너한테 법을 줄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날 따라와. 못해. 이해가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난 너를 모르는데. 너가 언제 내 법에 순종한 적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의 법을 들어본 적도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요? 그럼 그 사람이 장애인이야. 그 사람이 니아가를 끄는 불쌍한 거지야. 이런다고 천국 들어가요? 안 그래.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라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머리가 똑똑할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고, 거지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평생은 내 법으로 살았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법이야. 이게 공의야.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텐트를 가지고 멀리 나갔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악망이 뭐야? 주님을 진짜 사모하는 걸 앙망한다 그 뜻이야. 내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얼마나 사모해? 주님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알고 싶어져야 돼. 그 사람들처럼. 그럼 주님을 안다는 게 뭐야? 주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야.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야. 진짜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주님이 아니라 진짜 1대1로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으로부터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천하만민 중에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이해가요?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보고 다 그래. 다 또라이라고. 미쳤어. 나는 그 사람들과 하는 말은 반대로 거지. 여러분들은 이번 생이 마지막입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몸이 원하는 대로, 배가 원하는 대로. 배고프면은 먹을 거 찾고,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거 똑같아. 여러분 마찬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해가요? 응.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원래 마지막으로 볼 말씀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가봐요. 로마서 12장.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중요한 게 12장 1절. 제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님을 아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대화했다 그랬어. 이 말씀을 듣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내가.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몸을 죽이래. 몸을 죽여야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이 뭐예요? 몸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몸에게 있는 거야. 이 생각을 죽여라 라고 지금 얘기해. 그걸 죽여야지만 너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봐요. 다 같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3장.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골로새서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앞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장.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자, 뭐라고 이제 봐봐요.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자, 목사님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몸은 어떤 생각을 주느냐? 땅에 속한 생각만 줘요. 몸의 생각은.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야. 위의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몸이 주는 그냥 땅에 속한 모든 거를 그냥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그냥 몸이 살아있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 이해가요? 근데 봐봐요. 그 다음에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봐봐요.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여기서 죽었다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봐봐요. 여러분이 왜 자꾸 몸에 속한 생각을 따라가느냐?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느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3장 2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곧 예수님이다 그 뜻이에요. 이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 거야. 이해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 몸을 나라고 믿느냐? 이 몸에 있는 생명을 내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해가? 이 몸이 나기 때문에 몸이 주는 생각에 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몸의 생명을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말만 듣지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내 생명이라고 믿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봐봐요. 갈라디아서. 오늘 요거까지만 목사님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예요.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 민욱이만 다시 한번 읽어봐. 3장 23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 생명이 더 이상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되어져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그 사람만이 율법 아래에 매인받은 상태 자유케 되어져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몸으로부터 해방됐다 그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야. 더 이상 이 몸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질 때만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나로 믿느냐? 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난 거야. 예수님이 나이기 때문에 누구의 얼굴을 보고 싶어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진 거야. 예수님이 나니까. 이 껍데기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 맨날 이러고 있잖아. 어떻게든 이쁘게 보려고. 이게 나니까. 이해가요? 근데 왜 그렇게 있는 상태에 있느냐? 믿음이 주어진 적이 없는 거야.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변화된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변화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만 알고 싶어. 왜냐면 예수님 그분이 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이니까. 생명은 뭐냐면 내 존재야.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면 내 존재라고. 그게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라고 얘기했잖아. 왜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듯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대면하여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돼요? 내 존재가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한 존재이며 예수님이 곧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임이 믿겨지는 믿음으로 변화가 돼.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변화되느냐? 성품이 변화가 돼. 예수님처럼. 이해가요? 여러분이 육신을 나로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잖아? 여러분은 점점 더 육화돼.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 있나? 한번 물어봐 스스로한테.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그 사람은 몸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몸이 내 생명이 아니니까. 얼마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우리 하람이는? 뭐 많다 적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요. 뭐 나는 10% 있는 것 같다. 아예 없다. 조금은 있는 것 같다. 하람이는? 아예 없다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람이의 생명으로 믿겨지는 믿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원이는? 없지는 않은데요. 엄청 적어요. 엄청 적진 않아요. 40%. 우리 하엘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엘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미나는? 15%? 무슨 기준으로 15%를 매긴 거예요? 우리 민욱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나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볼 때 여러분들에게 아예 믿음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이제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때 또한 내가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구별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 가지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잘못된 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라는 식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또한 구원에 가는 길을 몰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미련함에도 속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 안에 오신, 우리에게 말씀하러 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대면하여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봄으로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GUS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